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마음을 너무 슬프다고 얘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퍼서 남편의 사랑조차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꼭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은 그 여인이 큰 소리를 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몸부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란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어떤 작가는 하나님과 노맨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큰 소리로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날 정말 부강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한 200년 동안 그 나라는 유지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그 나라는 더 길게 가지 못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은 오래 갔지만 그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건데 7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를 쓰시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그것이 1차 귀환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땅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쌓지만 더 이상의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약 5만 명입니다. 49,800 몇십 명이니까 5만 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올 기회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 같은데 페르시아 땅에 돌아온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을 있으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모든 생활의 기반을 닦고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2차 기한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이의 세월이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명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네. 이들을 보호하셨네. 우리가 느끼기는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 또 제사, 번제, 율법, 기도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정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66권 중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더서는 정경에서 빼야 한다고 얘기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성경에 두 권이 있는데 아가서와 에스더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민족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오늘날도 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즐겨 읽는 성경 중에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왕에게는 본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 본 왕후는 아스드입니다. 이 아스드 왕은 왕이 부름에 한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후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에서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반전을 일으키는가, 그 모습을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4장 1절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성중에 앉아서 모르드게는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13절 3장 13절에 보면은 하만이 조서를 임금에게 내려서 조서에 각인을 받습니다. 인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곧 아다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문원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에 이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다. 어린아이도 다 죽여라. 그리고 유다인을 죽인 사람들이 유다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탈취할 수 있다. 그런 조서를 왕에게 받아서 각 도에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대궐문 밖에서 울고 있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왜 울고 있는지 에스더가 시녀를 보내서 알게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왜 울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다. 하만이 왕에게 주소를 받아서
모든 유다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 공문이 각도에 붙여졌고 이제 우리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가서 간절히 구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4장 8절에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에게 가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절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듣는 법이요. 왕과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왕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왔어. 그런데 왕이 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지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나 네가 입이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실 것이지만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우리 유다인이 다 죽어도 너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천만에 그럴 리 없다. 우리가 다 죽으면 너도 죽고 너의 가정도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왕후에 있을 이때에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잠잠히 있던 너는 죽을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자기들을 지키심을 믿는 믿음이 모르드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나 아니면 할 수 없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느껴온 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느 순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했으니까 한마음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고. 가나의 운물 사역을 보면서 처음에 45개의 운물을 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씩이라도 필요한 마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파지겠지. 10개도 아니요. 10개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요번에 40몇 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 지역은 인코코에서 한참 들어가는 지역인데 파다가 프랑크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왔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 빨리 연락을 하면 제가 후원해 주신 분한테 빨리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연락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뭐 금방금방 사진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연락이 없냐? 물이 안 나오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고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괜찮겠지 한 게 그렇잖아요. 일주일이 금방, 2주일이 지나, 4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나. 빨리 병원으로 가라. 빨리 병원 가라. 그리고 병원비 보내주고 빨리 병원 가라. 그랬더니 겨우 이제 앞뜰까지, 집 앞뜰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우물은 어떻게 되고 있니? 그랬더니 마금을 하고 있다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보고 또 연락을 드리겠다고. 후원해 주신 분한테 제가 그렇게 프랑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아파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까? 일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꾼을 시키고 우리 전도사님은 감독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꾼 일하시는 분들에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가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재료를 사다 주어야 하고 같이 가서 감독을 하면서 일을 해야 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이 또 후딱 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네? 우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우물을 하시고 지금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를 취하고 돌려보내줄 수 있으시나요? 급한 데가 있어서 딴 데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돌려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돌려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보내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하면 전체를 다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에 전도사님이 직접 우물을 파는 걸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안 되면 제가 전체를 다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돼서 그 지역에 지금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는 하지 않았는데 물이 잘 나와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현판까지 붙여야 우물이 마무리되는데 하나님 이 우물이 잘 마무리돼서 후원하신 분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프랑크가 그곳을 갔어요. 그것을 가서 우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을 금식하라는 것은요, 음식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음식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기도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조차 그 왕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을 끝을 만지는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며 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지 무엇이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나에게 하만만 데리고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잔치에 가서 다시 묻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고 가서 바로 잤으면 좋았을 텐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필요한 거를 써놨던 그 일기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일기 중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달라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그 내용이 적힌 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일부러 그걸 골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왕궁의 일기를 좀 보고 싶어서 꺼내서 읽으라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그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사건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 이야기해보라. 아무것도 안 내려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밤새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나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주어야 할까? 그러니까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존귀케 한 자, 왕을 존귀케 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왕이 자기에게 대해줬으면 좋겠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기도할 때. 그렇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이튿날 모르드게에게 모든 그 존귀케 하는 모든 모습을 갖춰서 정말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날 잔치에 또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다가 왕이 묻습니다. 무엇을 내가 너에게 도와줄까?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날 에스더가 유다인임이 다 밝혀진 내 민족이 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누가? 이 하만이 다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뜰에 나가서 거닐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그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는 강간을 하는 모양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하만을 처형하라고 내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유다인을 지키신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다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유다인들이 이틀 동안, 수산에서는 이틀 동안, 각도에서는 하루 동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잖아요. 살리잖아요. 유다인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산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민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잖아요. 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거짓된지 다 찾아도 다니엘의 허점을 찾지 못하잖아요.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 찾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자고 30일만 조서를 받아서 그를 다 또 공포하잖아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렇죠? 다니엘 6장에 보면 죽을지 알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배부른 사자를 사자굴에 넣겠어요? 아니잖아요. 내려오면서 사자가 덤벼서 잡아먹는 거예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유다 민족을 구출하신 것 같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 그렇죠? 그 왕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 모든 가족을 데려다가 다니엘이 빠졌던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던지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렸다 그랬어요. 오늘 에스더서의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예요.